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일독하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에 성경 29장까지 역대상 29장까지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물론 제가 그때그때 깨달은 것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그 성공담이 아니라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할 신앙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물질을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신앙을 유산해 준 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자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 언제 아이고 내 자녀들이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이사 가가지고 거기 이제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해서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고병규 목사님하고 아이고 우리가 벌써 이렇게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해서 가을 보내 참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사실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들 하잖아요. 그냥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남기고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사실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 마음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역대상 29장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뿌듯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남겨준 것보다 그러나 집도 남겨주고 재산도 남겨주고 더군다나 믿음의 유산까지 남겨준다면 그보다도 좋은 것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죽도록 위해서 재산만 남겨주려고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남겨주고 좋지만 그걸 알아서 우리는
최고로 알게 되면 결국 돈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가정은 성취가 무너질 때 가정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가정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 가정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원 방중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저는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와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함으로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자기 아들 이웃 세대를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건축하지 말라. 그 마음만 받겠다. 사실 왜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느냐면, 다윗은 장군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어. 사람을 많이 죽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게 해라. 그러니까 너는 성전 건축할 모든 도구, 준비를 다 해주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준비를 돈도 금도 은도 사람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윗 신앙을 우리가 계속 본받아야 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성전 건축, 자기는 이제 죽어요. 성전 건축한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헌물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백성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진이다. 천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맡겨주신, 자녀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나먼 길 같으죠. 우리 성도님은 머나먼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신앙을 지킬 때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마지막에 남겨야 할 첫 번째 유산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그 예배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우리 아무리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제가 강조하면서 나오라고 하지만, 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불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0절에서 이게 13절까지 보면, 이게 진짜 이게 계속 안 되네. 오늘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죠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쉽게 속했다. 우리 길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님 것이고 자녀들도 주님 것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이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주의 손이다. 내가 왕이 된 것도 주의 손이다. 그래 다행히서 내가 이렇게 거의 뭐 30년, 40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목회가 잘 되든 못되든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정말로 저는 내 여정을 걸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성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 지하 개척할 때 지하에서 살면서 또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다락방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택을 옮기면서 또 오늘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사택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사실 이제 우리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훗날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 믿음이 좋은 부모로 평가할 것인가? 이 믿음이 좋은 부모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높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본다. 누구를 높였느냐? 내가 대통령을 높였느냐? 가수를 높였느냐? 돈 많은 사람을 높였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높여요? 만물의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요즘 부모도 그럴 거예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이라 남에게 지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만 남기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 경쟁만 하다가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 돈보다 성공보다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저도 우리 양기교 집사에게 그런 말을 늘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때로는 또 부모로서 잔소리가 될까봐 말을 못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 그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도 지금 나를 지키지도 못했는데 무슨 신앙의 본을 보여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풍겨나와요. 그것이 풍겨나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가 뭔지 몰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재산 분배가 아니라 첫 번째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부모로서. 참 그것이 안타까워. 그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리에 빠지지 않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산이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만든 존 뉴턴이 말년에 기억력이 많이 쉬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무려 삐뚤빼뚤 고백이 있어요.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구주였다라고 죽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주였다고 고백합니다. 존 뉴턴은 자기 업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높일 때 그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 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회자가 고생했다, 어머니가 희생했다, 그런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남길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14절에서 16절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니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얼마나 겸손한 말이야. 내 것이 아니야.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냥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뭐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머리 가져와서 사업을 해서 돈이 말을 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이것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서 지혜도 있었고 명철함도 있었고 이 칼싸움도 잘하고 문명들 하나도 골리앗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그것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이때 어떤 저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 다윗이 고백한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임을 드리는 것도 이 예임을 드릴 수 있는 그 뭔가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믿음을 드려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무엇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무엇으로 내 이름을 높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둔 것이다. 인생의 관리자, 우리가 주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가 지금 제 이사 간 데도 집 관리자가 따로 있어. 사실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관리자가 따로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총질이다.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사람. 물질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몸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자여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라고 고백하여,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자여 인생이 덧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림자는 해가 누구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림자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에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진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잠시 맡겨주는 것을 갖다가 내 것처럼 하면은 그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누굴 말하는 것이냐, 분명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져요. 시간을 쓰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이다. 재산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다. 내 직분도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서 봉사하러 맡긴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유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청지기 의식이 없이 살아온 사람 마지막 괴롭어요. 자꾸 붙들고 싶고 죽을 때는 눈을 못 감아.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놓고 가기가 억울해가지고 눈을 못 감아. 놀기도 싫고,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전도 자기 이름으로 남기를 하지 않았고 왕권도 자기 손에 붙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것도 기쁘게 준비하고 기쁘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유산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재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산나 웨슬러가 남긴 유산은, 수산나 웨슬러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 사람은 아닙니다. 삶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어요. 그는 집에서 시편을 부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 시편을 읽게 하고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며 신앙을 심었어요. 그런 그 안에서 그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존 이슬러와 같은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손자를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좀 어떻게 좀 키워야 줘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죠. 부모는 그죠? 좋은 교육, 안정된 기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물려줄지라도 땅을 줄지라도 통장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나는 근데 맡길 것도 없어. 어쨌거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천직이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의 유산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제목을 잡고 백성과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질명히 들여싸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심히 기쁘소이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쩌까지 안 되는구만 이게 오늘은 야 이거 손 봐야 돼 진짜. 오늘 왜 그런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거 갑자기 되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주여 어찌하옵니까? 어째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우리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16절,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이걸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정성된 준비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게 다윗이 이제 신앙의 절정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마지막에 물질보다 마음을 위해 기도했다. 환경보다 중심을 위해 기도한다. 성과보다 순종을 위해. 특히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이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유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뭐 준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나도 그만큼 성장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다윗이 마지막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겸손한 함수를 보았고, 그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은 성전을 다 짓지도 못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라든가 목재라든가 모든 근본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남겼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남겼고,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것을 봐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 앞으로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낭비할 것은 세상적 유산이 아니라 신앙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자손들이 예수 믿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먼저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라보나 길은 내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아버지